교회를 섬기는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참 만족하며 자신의 일을 찾아서 열심히 일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불평의 요소만 찾아서 안 되는 이유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에 여호수아가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였습니다. 그런데 분배받은 요셉 지파는 분배받은 땅이 너무 좁다고 여호수아에게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이 무엇일까요? 지난 시간에 먼저 살펴본 것은 난관을 불평의 요소가 아니라 발전의 기회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난관을 회피가 아닌 개척의 무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본문 15절 하반부를 보시면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불평하는 요셉 지파에게 여호수아는 단호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험악한 살림일지라도 아무도 가기 싫은 살림이라 할지라도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해보지 않은 새로운 일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해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으로 개간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을 보시면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살림이라 할지라도 네가 개척하라는 것입니다. 그 땅을 네가 점령하라는 것입니다. 할당된 거친 땅을 개간해서 옥토로 만들고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왜 두 지파를 한 지파로 취급하여서 땅을 주느냐고 불공평을 토로하기보다는 두 지파나 되는 많은 숫자를 가지고 새로운 땅을 개척하라는 것입니다. 정복해야 할 가나안 사람들이 철병거로 무장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큰 민족이고 큰 권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힘을 가지고 산지를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이고 므낫세 지파는 땅을 건너오기 전에 이미 땅을 받았지만 선봉에 서서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도 유다 지파 다음으로 땅을 받았고 그들은 남북이 분열되었을 때 10지파의 대표적 역할을 할 정도로 큰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지파입니다. 이미 주어진 그 힘,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미개척지를 개척하라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보면서 불평하지 말고 이미 주어진 힘을 통해 원하는 세계,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살림은 회피의 땅이 아닙니다. 축복의 땅, 도전의 땅, 개척의 땅입니다. 어려움이 다가오면 그 어려움으로 물러서면 결코 전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다가오면 과업을 크게 보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 임무를 주신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분석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 새로운 살림을 개척하는 것입니다. 카르마 경영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일본의 도덕 경영, 정도 경영의 원조로 가장 존경받는 경영자로 알려진 이나모리 가즈오가 쓴 책입니다. 그는 27살에 3천만 원을 가지고 교세라를 창업하여 세계 100대 기업으로 일궈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제대로 배우지 못한 일개 농민이었지만 꼭두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밭에 나가서 늘 성실하게 일하고 농사일을 해서 피폐한 농촌을 점차 풍요로운 마을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사고방식을 바꾸면 인생은 180도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그는 인생을 보다 잘 가꾸고 행복이라는 결실을 맺기 위한 방정식을 인생의 결과는 사고방식 곱하기 열정 곱하기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이나 일의 결과가 이 세 가지 요소를 곱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능력이란 재능이나 지능은 선천적인 것이 많고, 열정이란 일을 하고자 하는 정열이나 노력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뜻을 조절할 수 있는 후천적인 요소라고 말합니다. 곱셈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도 열정이 없으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사고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카르마는 인생은 마음에 그리는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어떤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나이 많은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수아서 13장 1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이 들었다고 살림을 바라보며 좌절하지 말고 축복의 땅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이미 85세인 갈렙을 보십시오. 여호수아서 14장 11절 12절을 보시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어차피 인생은 척박한 땅을 개간하는 것입니다. 개간하지 않으면 잡초만 무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살림 같은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활동 무대로 주신 것입니다.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은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길을 내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 시도하는 것은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지만 시도하여 이루어 놓으면 그만큼 평안함과 영광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본토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미지의 땅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개척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점령해야 할 산지는 무엇입니까? 그 산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개척해야 할 사업의 산지, 신앙의 산지, 인격의 산지, 인간관계의 산지, 교회의 산지는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난관을 회피하는 것이 아닌 개척의 무대로 만들어 축복의 땅을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